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은 언젠가는 다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에 사라의 장사 지낼 장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나안 블레셋 족속, 그다음에 헷 족속 이렇게 있는 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헷 족속인데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이 죽음 앞에, 장래 앞에 그 태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헷 족속은 원래 원주민이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이사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지만 이제 아내가 죽게 돼서 장례를 지낼 때 그 헷 족속에게 땅을 얻어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이제 현상이 된 거죠. 이럴 때 비록 나그네로 살았지만 수많은 헷 족속이 대하는 이 태도는 너무나도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즘 신앙인과 불신자들과의 이 어려운 관계에 아주 놀라운 광명과도 같은 도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오늘 좀 많은 감동을 받게 되면서 설교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어요. 이렇게 살게 하소서. 저희가 지금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근데 사실 이것도 고민 많이 했어요. 다시 변화되게 하소서. 이렇게 할 것이냐,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할 것이냐. 그거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는데요. 그 초점은 거예요. 다시 사실 우리 스스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는, 순종이 변화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 삶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다시 한번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다시 변화되게 하소서, 이런 주제를 하려고 그 이름만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좀 정했는데요. 오늘 이삭의 모습 참 여러분 부럽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들을 텐데 저걸 듣다 보면 참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우리가 모델로 좀 삼으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참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방인 취급과 욕먹을 자리에서도 그가 제일 힘들 때 서로가 돕겠다고 나서는가라고 하는 점을 오늘 성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저들의 평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의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다 이러지만 죽으면 나쁜 사람은 저렇게 죽을 줄 알았어 하면서 사람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애도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서만 인정받을 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사회에서도 아까 이삭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1절에서 이제 5절까지는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이 시체를 장사할 소유지를 찾았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여기서 보니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장사지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사실 여러분, 장례 지낼 땅을 달라고 하면 사람 서로가 시체를 묻는 거니까 더 안 주려고 하죠. 여기 만약에 경기도나 과림동에 그 뭐라고 하지 그 화장하는데 화장터 이런 거 들어온다면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땅값 내려가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럼 여러분 집 옆에 땅에다 심는다고 해봐. 그거는 더 싫겠죠. 솔직히 따지면 누가 서로가 싫어할까요? 쓰레기에 메리잔 들어온다고 막 뛰들르고 할 거 아니겠어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친한 사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이방인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시체를 장사 지낸다고 땅 좀 달라고 하니 더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도 큰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에 잠긴 그때 아닙니까? 제일 힘들 때 아닙니까? 사람이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를 잃었을 때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 힘든 상황에 너도 나도 나 몰라라 하고 고개 젓고 그러면요 진짜 서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땅 좀 달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땅 좀 많이 사둘 걸. 근데 여러분 매장할 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부탁을 한 거예요, 이 헷족속에게. 그러니까 헷족속에 답이 왔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참 중요한 6절. 나 6절만 봐도 은혜가 돼.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좋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보세요. 저는 이들이 바라본 아브라함이 어땠냐 이거죠. 여기 6절 다시 띄워주시고 여기 보면 처음부터 내 주여 들어서 아브라함을 향해 뭐래요? 주라는 거죠. 주라는 거는 여러분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로 그 지역에 들어왔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내 주여 들으소서, 굉장히 높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뭐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요즘 시대가 목사님이 진짜 욕을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 개목사, 개독교 이런 시대가 됐어요. 목사님들도 좀 잘해야 되는데 더 결정적으로 그냥 아주 걸리면 완전히 매장당할 이때 또 목사님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참 물론 살다 보면 별 목사님이 다 있으니까 그런 분만 있는 거 아니고 참 좋은 분도 많잖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사실을 보도하지만 그 사실을 그냥 보도해버리면 누군가는 희생양이 돼요. 지난번에 잘잘잘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보니까 이름 생각나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이란 이야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언론 보도에 대한 이 비밀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장효진 집사님을 이렇게 표현했답시다. 장효진 집사님은 예배 시간 불성실하고 집에서도 남편 때리고, 진짜가 아니라 아니 비를 대서 그렇다는. 만약에 그러면서 보니까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참 무례해. 이런 사실을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가 되겠어요? 저분은 악한 여자야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근데 사실보다도 반대쪽을 얘기해 볼게요. 그렇지만 저분이 겉모습만 저렇지 속은 참 따뜻한 분이야. 그리고 겉으로의 태도는 그렇지만 속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쓰는 사람이야. 남편 때리는 문제도 그 오해지.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못된 짓을 해서 그렇게 했대. 내용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이웃에게도 참 저분이 알고 보니까 봉사도 잘하고 참 수고를 잘해. 이것도 사실이고 또 사실이야. 근데 아까 첫 번째 들은 사실만 들으면 저분은 악한 X야. 그죠? 근데 뒤에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평가돼요? 들어보니까 저분 참 괜찮은 분이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뉴스라고 하는 사실 보도만 받고 모든 걸 평가하고 결론 짓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그 유튜브 링크를 보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굉장히 학적으로 이걸 분석했는데 와, 내가 놀랐어요. 그분 기가 막히게, 저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정치에 관한 모든 부까지 헷갈리는 걸 교통정리, 그냥 한 15분 설교인가 그걸 딱 정리 다 해버렸어. 와, 요즘 현대인들이 왜 지금 양극화가 심해요? 서로가 이 사실을 보니까 야, 이재명 나쁜 XXX, 또 이 사실을 보니까 야, 저기 윤석열, 서로가 막 이 양극화에 빠져서 잘못된 한 개의 지식만 가지고 서로 양극화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정강훈 XXX. 근데 또 반대에서는 저 정세균이 뭐 문재인이 XXX. 서로가 막 양극화에 빠져요. 사실 이게 뭐냐면 서로가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한쪽 면의 사실만 갖고 딱 얘기하면 나쁜 사람. 근데 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니네, 아, 이분 괜찮은 분이네, 이러면서 이게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도 아무리 좋은 분이 많이 있어도 방송에서는 사실 보도하기 때문에 사실 보도, 물론 사실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장 집사님의 A와 B와 C의 모습이 있는데 내가 A의 모습만, 안 좋은 모습만 드러내봐요, 누구도 다 나쁜 사람 취급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B도 있고 C도 있는데, 그렇게 B와 C가 있는데 A만 있다고 그렇게 사실 보도만 하면, 나쁜 모습만 보도하면 저도 그래요. 성격이 더럽다, 설교는 됐다 길다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B, C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오해했네. 저도 여기 이사 왔을 때 저를 그렇게 좀 미워하는 사람이 몇 분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진짜 죄송하다고. 왜요? 지금 이사 온 지 몇 년 됐는데 아휴, 내가 이거 사과를 못하면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난 사과를, 결혼 시작하는 사과를 하는 거예요. 잊어서 안 거야. 그분은 10년 지나면서. 사람이요, 그분이 이제 제가 그 잘잘자 한번 영상 내가 혹시 되면 구역개 톡에 한번 올릴 텐데, 그게 이제 그 하나로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A가 보였다. A 사실은 나는 계속 A만 보고 싶어. 근데 B가 드러나도 극적하다가 역시 B는 아니야, A야.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려고 한다는, 이게 오류에 빠지는 건데 대부분 사람이 다 빠진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내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현대 목사님들에 관한 나쁜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방송에, 요즘엔 TV를 잘 봐요. 너도 나도 다 봐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도 보고 정치 때문에도 보고. 그런데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그런 이 고깃집 얘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드러나니까 막 그렇지 않아도 막 교회 이런데 막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방인으로 와가지고 욕먹기 딱 좋고 왕따 당하기 딱 좋은데, 그가 죽게 돼서 약함에 있을 때, 여러분 사라가 죽었을 때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주.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시고, 이거는요 굉장히 높여준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제가 참, 나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볼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장사할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이 얘기는 어디든지 당신의 장사질 때 싫어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다 선택하세요. 어디든지 택하세요. 택한 거 저 줄게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와, 이런 응답은요 진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됐을까? 성경은 그걸 다 말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아브라함이 참 잘 살았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감게 됐을 때 여러분 정말 좋은 내용이 써지고 좋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떠나서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이제 제가 가르친 제자인데 아마 재훈은 알 거예요. 은자라고 자은자 자매인데 이제 나이가 저보다 한 2살 어리니까 이제 좀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였고 거기는 이제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나는 대학생이니까 선생님이고 전도사였고. 그런데 이제 다 이제 결혼도 서로 결혼하고 했는데 보니까 부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하는 거 알고 거기가 이제 뭐 이것저것 또 이렇게 정수기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막 그래서 나한테 한번 찾아왔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참 재밌었다는 거 제가 그 대학생 때 그 수련회를 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땅을 팠어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를 무덤으로 만들어서 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체조 한번 하고 한 사람씩 갖다 눕게 했어. 눕게 해가지고 문은수 이렇게 잠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잠들었을 때 한 사람씩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질까, 묘비에 어떻게 남들이 읽혀질까, 이런 간접 죽음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 거 기억하면서 너무 자기에는 충격이었다. 뭐 이런 그때 너무 재밌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접 지금 땅에 여러분 한번 그 땅 진짜 파가지고 누워 있으면 기분 묘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저희는 그거를 이제 수련회 가서 한 거예요, 아침에. 그런데 저도 이제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읽혀지고 어떻게 여겨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보여질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끔찍히 여기는지, 당신은 내 주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시다라고 하는 표현과 당신의 아내 죽은 매장지를 거절할 사람이 이곳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가족 장사 지내는 묘실로 내어질 것이다. 아까 그러죠. 처음에 여러분 과림동에서 누가 여러분들 땅에 시체를 묻는다고 하면 누가 찬성할 사람이 있겠어?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정말 됐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구나. 우리가 성경에는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쉽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도르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도르가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많이 우는 거예요. 베드로 갔더니 이 좀 살려내라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그 옷을 지어준 옷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과부로 어렵게 사는데 이 도르가가 다 선수 옷을 수공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다 우리를 입혀주고 그랬다고. 다 그 옷을 내놓는데 장관인 거죠. 어떻게 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이 많은 사람이 이 죽음을 용납할 수 없다고. 베드로요, 이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눈물 젖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르가를 다시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에 따라 하나님께 도르가를 도로 살려내는 이런, 우리도 또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데, 우리 군대에서도 보면요, 그 못된 사람 있잖아요. 나가면 드디어 제대라고. 그 사람 제대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누구는 제대하면 저분 저렇게 좋은 분이 제대하면 우리 어떻게 앞으로 군생활 하나,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있으나마나한 존재입니까? 나 하나만 신경 쓰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 땅에 없어서는 안 될 그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도르가처럼 여러분 그의 죽음, 누군가의 여러분 가장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서로가 내가 도와주겠다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밖에서 전도하고 예수 믿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이러는 거예요. 반말로 예수 믿어 전 막 그러면서 너무 막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막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인격적으로 막 그냥 무시하면서 막 이게 복음을 전해서 아주 복음의 복자도 싫고 전도하면 막 옆에서 막 싸움이라도 하고 싶을 그런 사람들이 생길 만큼 전도에 대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이야기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댓글을 봤는데요, 옆에서 전도하면 자기가 악착같이 자기는 싸울 거라고, 이런 표현들도 글도 있더라고. 이게 왜 그러면 그 내용을 보니까 진정성 없이 뭐 나는 불교 다녀요 그러면 야 불교 다 가짜야 가짜 하면서 그냥 좀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뱉어가지고 남의 사람이 천주교 가면 천주교는 헛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좀 우월주의식으로만 좀 마음을 좀 열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도를 막 공격적으로 아니면 폭력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너무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움 당했을 때 누구 하나도 손길 닿지 않을 수 있는데 도르가나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름다운 선행 때문에 빛을 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빛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선행이 빛으로 나오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기독교가 참 욕을 먹고 있는데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사실 보도를 그냥 한쪽으로만 하면 사람을 매장하고 마녀 사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이랬건 저랬건 프레임을 씌웠건 뭐건 간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을 먹는 때는 지금만큼 많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우리들의 부족함도 있을 겁니다. 언론의 문제도 있겠지만 신천지가 코로나의 전파로 드러날 때 많은 격려보다는 욕을 먹었습니다. 사실 신천지가 뭐 사회에 뭐 공헌하고 기여한 거 별로 없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 훔쳐가고 거짓말에서 훔쳐가고 사회에 뭐 착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런 거 기독교가 다 했죠. 그러니까 그들에겐 이 은혜의 빛이 없었고 도리어 세상과 교회와 사회의 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좀 기독교는 좀 달랐기를 원했는데 기독교인들도 교회도 신천지처럼 이기적인 모습과 사회의 아름다운 덕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너희들도 별 수 없네라고 하는 구도가 돼가지고 좀 욕을 많이 좀 먹었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했어요. 초대교회의 여러분 모습은 내 유익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나타내는 때가 지금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인 노선으로 보면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 같긴 한데 물론 아까도 말씀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낮에 설교 들은 분도 약간 좀 예리한 사람들, 공격적인 분들은 이런 공격할 수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삭은 다 양보했는데 서울 은평교회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양보하지 않고 법원에 고소해서 이겼다며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이렇게 예리하고 공격적인 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다니엘이 신앙적인 부분 때문에는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자신의 사욕과 물질을 위해서 고소하고 변호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싸웠다는 거죠. 그러나 폭력의 싸움은 아니지요. 일방적으로 당했죠. 그대로 신앙은 지키고 그대로 예배는 드리고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일방적으로 사가닥으로 느어지고 이거는 세상적인 싸움과는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가는 것, 내 사심이 아닌 것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 이득을 땅 때문에 이겨냐 그래서 내가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 사심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싸우는 거는 이삭은 물질이 이게 예배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막아서 경제적인 부분에 해를 준 거죠.
그럴 때는 양보하고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은 이분은 질문을 가지고 이상하게 공격하고 삐딱선을 탈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싸울 것은 싸워야 돼요. 하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사심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도 그렇게 한 적 없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외부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막 공격적이고 싸러운, 여러분 싸움닭처럼 달려드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비폭력으로 해서 정부의 이야기도 존중하지만 우리의 이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때리면 맞고, 그들이 죽이면 죽임 당하고, 이 자세를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필요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 거짓말하면 되나? 청구에서 19명 모였으면 11명 모여야지 왜 더 예배드려? 목사도 다 이상한 사기꾼이구만. 그냥 막 비난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잡히면 죽을 때 몰래 예배드렸어요. 정부는 예배드리지 말래, 기독교 예배드리지 말래. 그럼 초대교회 예배 안 드렸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예배 안 드렸어요? 드렸죠? 그러면 다 거짓이고 예수도 거짓이네요? 이런 평가는 굉장히 위험한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양보는 어디까지나 여러분 물질적인 그런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포기했다라는 양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양보하지 않았죠. 초대교인들 여러분 잡혀가는 상황에서 하지 예배드리지 말라,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했는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 하면서 고집 부리고 반역지침은 아닌데 하여튼 법규를 위반하고 규례를 어기고, 에스더도 규례를 어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되고 정말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영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마음대로 막 너무 도가치라치고 이거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만약에 지금은 이제 28명 정도 됐지만 19명 했는데 그래도 다 짰어. 근데 아무개 권사님이 더 왔네, 오신 분 그냥 19명 넘었으니까 가시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2명 들었어, 방역지침 어겼네, 목사도 거짓말쟁이구만,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때로는 지켜낼 부분은 있죠. 아브라함이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버리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그들이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가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여전히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어요. 이방의 해족속은 다 우상숭배를 같이 하는 다신론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가 다신론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 섬겼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뭔가 안 맞아서 사회를 위한다고 자신의 신앙과 중심까지, 정체성까지 다 무너뜨리고 사회와 화합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해족속에게 참 아름다운 덕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 또 어떤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보이고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인생들 우리 모두 되셔서 그렇게 전도하는 또한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참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초대교회 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빛을 내고 구제하고 소만이 못 먹을 사람이 있을 때 허서 헌금 나온 헌금 가지고 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나눠 먹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엄청 했거든요. 근데도 복음 때문에 욕 먹고요. 하나님의 지도자는커녕 그때도 엄청 욕 먹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욕 먹으면 다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죠. 세상은요, 야
나는 솔직히 제 개인,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최재형이신가? 그분이 국민의힘인가 그렇다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불교 가서 합장을 했네. 사람들이 야 역시 황교안이랑 다르구나. 역시 이 정도는 돼야지만 엄청 칭찬했어요. 나는 너무 싫어 그게. 아니 아무리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은 우상 숭배를 너무 싫어하는 하나님인데 장로님이 돼서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장을 하고 해야 되겠나? 이명박도 했다나 이명박 대통령도 좀 욕을 먹어도 대통령 안 돼도 대통령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게 더 좋은 거죠.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합장하고 왜 솔로몬처럼 절까지 하지?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요 사람이 되게 칭찬해요. 저처럼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욕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저도 한때 참 동네에서 욕 많이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숭배하면 지옥 간다고. 사랑하는 성도요, 정말 제발 간절히 부탁하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제가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거기는 우상숭배 엄청 하는 나라 동네입니다. 그랬더니 단 한 명도 시제 지났는데 안 가가지고요 동네 군수 누구 다 왔는데 동네에서 30명 모였어. 성도들이 하나도 안 갔어. 할렐루야지. 근데 우리는 할렐루야인데 거긴 놀렐루야가 됐죠. 누가 이렇게 해서 안 나왔냐?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다. 누가 꼬잘질렀네 했네. 누가 꼬잘질을 했어? 그때부터 나는 왕따에 왕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쌍욕이 나오는 사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나 싫어가지고요 도끼로 찍어 죽인다고 했어요 저를. 아 이게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바가지로 욕먹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시다. 핍박이 와도, 그게요 고난이 와도 체면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리라. 정말 이 믿음이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갑자기 인정 못할 수 있다는 걸 좀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이 동전의 양면처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참 많은 사람이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통해서 정말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돕겠다고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나섰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의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10개 잘해도 100개 잘해도 하나 미운털 바뀌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이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믿음 가지시고요. 우리들도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멋진 모습 여러분 보여드리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일어나 가지고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해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거 이렇게. 자, 이거는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산 사람에게다 절을 하는 거는, 이거 몸을 굽히는 거는요 예배가 아니고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것도 인사입니다. 굉장히 정중한 인사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브라함의 자세인데요, 그 땅 주민은 우상숭배자라고 해서 사다처럼 몰아낼 존재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세상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대립적인 존재나 경쟁의 여러분 존재, 싸움의 존재로 여기는 것은 이거는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몰아내고 통혼도 사귐도 금해야 될 때가 있었지만 때로는요 정말 존중이 여겨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저 예수도 믿지 않는 것들, 저 사탄의 자식들, 저들이 만들어낸 거 싹 이렇게 너무 가는 거는 저는 또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라 저들은 불신자 남편이 있든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정치적으로 안 맞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싸움의 존재로 대상으로 막 쌈딱처럼 달려붙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든지 한번 따라서 사랑의 대상. 무슨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몸을 굽히고 정말 이런 모습이 참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 공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들을 향해 몸을 굽히는 건 바로 우리가 가질 아름다운 태도라는 거죠. 우리 전도자들이 막 전도하다 보면 됐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다음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 다음에 나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름다운 공손한 태도로 지니지 않고 막벨라 굴을 쫙 이렇게 하면 누가 줍니까? 안 주죠.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세상에 많은 것들을 심어야 하고 결정적으로 저들을 섬기는 자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몸을 굽힐 때 내가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인데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목회해 보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부러 악한 마음이 아닌데도 실수할 때가 있어.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실수는 실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래도 뭐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이 태도가 저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저렇게 몸을 굽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이 사탄 자식들인데 세상 앞에 굴복하고 굽히냐? 아이,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절도하지 마,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은 절하지 마야 돼요? 해야죠.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우월의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최대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해 몸을 굽히는 이런 공손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살아왔기에 그들이 어려울 때 서로가 돕겠다고 내 주라고 한번 따라서 내가 상대방을 높이면 상대방이 나를 높여준다. 할렐루야. 자, 저 이런 태도가 우리 전도인들에게 또한 가져야 될 아름다운 태도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12절부터 20절인데요.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정컨대 내가 내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리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조금만 더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디든지 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헤브론인데 이 땅을 좀 가격을 측정해 주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 사람이 에브론이라는 이 사람이 아이고 무슨 돈을요? 그거 내가 주고 이 굴속에 굴도 줄 테니까 거저 받으셔요 라고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그냥 받으면 안 된다고, 값을 측정하라고. 그러니까 값이 은 400세겔인데 내가 당신과 어떻게 이 돈을 교류하겠냐고. 아유 됐다고 그냥 쓰라고 그냥 이런 거야. 아마 저 같으면 할렐루야 응답받았다고 할 텐데 아브라함이 참 역시 달라. 여기 보니까 그를 거저준다는 말에도 거저받지 않고 값을 쳐주겠다는 이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두란노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원래요 제가요 다른 교회 다녔는데 쌈딱이었어요. 쌈딱이요? 뭔 소리 했더니 교회에 가면 사람만 만나면 까 이러면서 막 싸우는 아주 성질이 굉장히 개빡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하영주 목사님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 집사님한테 혹시 사과 거기 가게 같은 데 가서 이거 주지 말고 좋은 거 줘. 이거 다 됐는데도 이거 더 줘. 그러고 쑥 넣고 가고 막 2만 원인데 깎아갖고, 저도 잘 깎는 사람인데 막 너무 깎아가지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사과집 가서 좀 안 좋은 거 썩은 것을 가져가지고 괜찮다고 그 값 주고 먹어봤어?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마음 없이는 전도할 생각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거기서 많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굉장히 유해졌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하영주 목사님이 얼마나 존경이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막 했습니다 하면서도 막상 음식자가 막 더 줘 막 우리가 막 어떻게 보면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나부터 갖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원래 전도하려면 음점 가서도 더 달라 더 달라 이렇게 싸게 해달라 하지 말고, 물론 믿는 사람끼리는 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려면 절대 그러지 말고 괜찮다고 됐다고, 그래 더 주면 그 값을 쳐주거나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이 땅값 은 400세겔, 여러분 값을 우리랑 당신과 어떻게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걸 교회냐. 그런데 이거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을 주는 거예요. 저도 성도님께 집에 가서 뭐 치킨을 시켜 먹고 하면 받지 마요. 안 된다고. 나 그러면 다음에 안 올 거라고. 돈을 다 지불해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님이 밥 사주러 갔을 때는 밥 사줘 10만 끝나고 밥 살 때는 먹기는 하죠. 안 묻어 먹는 건 아니지만 성도님이 상점에 가서 할 때는 제가 제 돈을 다 지불하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400세겔 다 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 모든 사람 떳떳하게 통용하는 시세를 다 주고 이것을 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값을 쳐주겠다, 거저받지 않고 거저 준다는 말에도 값을 쳐주겠다는 이 정신, 우리가 이것을 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니까 한번 영상 찾아주시면 찾아보세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하나님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인구가 죽었습니다. 너가 몇 년인지 몇 달인지 도망 다닐래,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 명이 죽을래, 뭐 선택하라는데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몇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의 범죄로요. 이걸 보고 나서 다윗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와 우리 가족을 치소서 하면서 펑펑 웁니다. 이 우는 이야기를 보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낸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려면 너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했을 때 주셨던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을 값을 사서 이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동일하게 다윗이 왕이니까 여기 와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하고 그 땅과 재물을 다 대줬어요. 근데 다윗이 아니다, 준비됐어요, 야 뛰어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계속 있습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자, 값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데 기어코 다윗은 값을 주지 않고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결국 그래서 값을 싹 다 주고 합니다. 이래서요 이때 그 값을 지불하고 예배하는 값없는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고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다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 값없는 예배, 싸구려처럼 드리는 예배
좋아하지 않아요? 공짜 예배, 내 희생 없는 예배, 헌금 없는 예배, 건축원금도 없는 예배 너무 할복하지 않아요? 그걸 은혜라고 여긴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열왕기상 21장 2절 한번 찾아주세요. 여기 보면 나봇이 나오고 아합왕이 나와요. 악한 왕이죠. 이 아합왕이 나봇의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야. 저걸 갖고 싶어갖고, 야, 얼마 줄까? 팔어, 값줄게 팔어. 나봇이 절대 안 된다. 이건 돈을 떠나서 우리 집안의 신앙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절대 못 판다. 그래가지고 집에 왔더니 절대 당신에게 못 판다고 해갖고 그게 열받아갖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찾아줘요. 그래갖고 이 아합왕이 막 근심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왔어요. 여보, 왜 이렇게 얼굴이 그래? 내가 선은 이렇고 훌은 이래서 그래. 그랬더니 아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사게 해줄게. 그러더니 이세벨이 갔어. 그 나쁜 여에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 나봇을 잘못된 사람이 되도록 분위기와 정치를 해서 사람들의 돌을 던져서 그 나봇을 죽이게 만듭니다. 의로운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사람이 죽었으니 그 포도원은 당신 겁니다. 왕이여 받으소서. 그러니까 이 아합왕이 하하, 그래? 주인은 눈 닦으면 내 거래. 아하하, 고마워 여보 한 거야. 자, 여러분,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예, 정말 잘못된 거죠. 값을 안 치려고 공짜로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 보내서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니들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네가 원하는 걸 값없이 뺏어가? 네 이세벨의 이 목숨은 지역에서 다 개가 다 질질 끌고 다니면 할 거다. 네 시체가. 그러면서 엄청난 저주가 와요. 이 저주를 받고요, 아합왕이 막 어떻게 너무 충격 먹어서 걷지를 못합니다. 못 걸어요. 그래서 막 발을 질질 끌고 막 하나님, 그가 아합왕이 또 하나님이 두려웠나 봐. 능력의 종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아합왕이 거기서 겸비합니다. 회개합니다. 금식해요. 야, 아합왕이 그래도 금식하니까요, 하나님이 말하는, 야, 내 아합왕이 금식하는 회개하는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아합왕, 이때는 아합왕을 그렇게 죽이지 않고 이세벨은 그렇게 죽이지만 아합왕의 금식과 회개를 보고 아합왕, 네 때는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않고 네 후대의 아들 때 이루리라. 야, 그거 보면서도 아무리 악한 왕도 금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줘. 여러분, 아무리 저주를 받고 진짜 저주의 따따블을 받아도요, 진짜 정통적으로 금식하고 회개하고 겸비하잖아요, 하나님 다 용서하셔. 아멘. 하나님 성령 해방죄 빼고는 다 용서하셔요. 야, 나는 그 하나님을 봤어요. 야, 성경 내가 이 나봇의 포도원 그것 때문에 읽었는데 정말 이런 부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해도 정말 피눈물 나게 하나님께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 용서를 받아야지.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나쁜 왕 이 아합은 나봇에게 값없이 그를 죽여서 땅을 차지하면서 저주를 받게 됐고, 다윗은 저주를 받다가도 값을 들여서 여러분 그 땅을 사고 예배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맞이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방인일지라도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이 모습을 통해 이 지역 사람들이 정말 내 주요 하나님의 지도자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을 때 고마워서 고개를 몸을 굽히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을 아브라함을 신앙인이라고 보고 그 해적 속을 불신자라고 본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을 섬기며 때로는 몸을 굽힐 줄 알아야 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제 대면 예배라는 얘기도 하지 마요. 그랬다는 거 영상에서.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아무리 뭐 정치 예배가 어쩌고저쩌고 신앙적 그래도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 부분을 대면 예배와 비대면과 같이 가는 건데, 이런 부분 이 용어도 쓰지 말라는 건 너무 극단적인 일방적인 기독교적인 우월적인 생각이라고. 지금 사회에서 나는 지금 걱정이 그거예요. 교회도 교회지만 소상공인들이 너무 피해를 봐요.
그분이 오직 했으면 택시를 이러면 차를 빵빵하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나는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그 믿지 않는 믿음 없는 그분들이 여러분 죽게 돼서 사정하고 비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정말 저는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아.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병역도 좋고 다 좋아요. 좋지만 그들 숨통을 터주고 차라리 교회가 조금 이 시대에 왕따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소상공인이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살 때가 많고요. 좀 많은 반성이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면서 이걸 읽으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았는가. 오늘 그래서 우리 전도 특공대인데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이 정신, 아브라함의 이 정신을 갖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마음을 녹일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의 얼음장도 녹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